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떤 분이 세례라고 했고 빨리 침례로 고쳐야 여기가 침례교회죠. 침례교회. 여러분 성경책 아직 구입 안 하셨습니까? 이게 참 오랫동안 이게 배어 있어서, 또 저는 사실 뭐 세례나 침례나 이런 걸 잘 따지지 않는, 이건 녹음돼서 침례교 목사님들이 보면 절단나는데, 잘 따지지 않는 사람이라 괜찮는데, 명색이 우리가 침례교회니까 여러분들 항상 읽을 때 또 공예배 시간에는 침례로 이렇게 읽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죠? 네. 올해는 이런저런 행사들이 많으셔서 주일날 우리 가족들이 돌아가시면서 꽤나 빠지시는 것 같아요. 어디 계시든지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복된 주일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중에 하나가 설교의 비상성입니다. 이 설교가 하나님 말씀을 비상적으로 다루다 보니까 이런 시간에 노출되어진 권속들의 의식 속에서 기독교 신앙의 본질과 핵심적인 단어나 내용에 대한 정리들이 되어지지 않는 것을 너무 많이 지켜봐요.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들하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회개와 침례의 의미를 본격적으로 살피려고 합니다. 여러분 양심에 이렇게 손을 올리셔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회개와 침례의 의미가 뭔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고 말할 내용들이 별로 없어요. 이런 시기들이 향후 20년, 30년 더 흘러가 버려서 우리 행신교회 중고등부 아이들이 우리 연령대쯤 되어지게 되면 아마도 성경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기독교가 교회를 장악할 가능성들이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교회의 목사나 전도사님들이나 성경교사에게 맡기지 마십시오. 특별히 행신교회 사역자들은 거의 다 헛방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들의 영혼을 교회 사역자들에게 맡긴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부모님들이 개념적으로 또 기독교 신앙에 대한 본질적인 내용이 정리되어져 있지 않으면 아이들 속에 새겨지는 내용들도 거의 부모 수준에 머무르거나 부모보다 훨씬 못하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들이 형성되어질 가능성이 많다. 저는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하고 한번 정리하는 시간들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37절에 있는 말씀부터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3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의 설교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찔렸다.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글 개역 개정 성경을 읽어도 충분히 그 느낌을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어 표현은 더 생생해요. 이 찔리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헬라어 표현은 카타니소예요. 이 카타니소는 마른 땅에 말발굽이 쾅 하고 찢긴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마른 땅에 말발굽이 움푹 파일 정도로 충격이 가해지면 그 충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지금 사도 베드로의 설교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그렇게 강력한 충격을 받았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 그들은 자연스럽게 그러면 이 찔리는 우리의 이 마음 상태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렇게 베드로에게, 사도들에게 질문하고 있죠. 이런 식의 절차와 과정 없이 여러분들이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어쩌면 여러분들이
알고 믿고 있는 그 기독교 신앙은 성경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채 형성되어진 믿음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하튼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하는 그들의 질문에 베드로는 두 가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2장 38절을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2장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러분, 회개가 없는 침례란 있을 수 없어요. 그리고 침례로 표현되어지지 않는 회개라는 것도 기독교 신앙 안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회개가 있으면 침례가 있어야 되고, 침례는 반드시 회개를 전제로 하는 의식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회개는 개인적인 측면이 강한 표현이고, 침례라고 하는 것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기의 믿음을, 한 믿음을 먼저 믿은 권속들 앞에서 표현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베드로의 이 요청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요청되어진 것이죠. 이것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대단히 어려운 결단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원래 결례 예식이라는 것, 침례라고 하는 것은 유대교를 믿지 않았던 자들이 유대교를 믿을 때 그들 가운데 요구되어졌던 그들의 생각과 종교를 던져버리고 이제는 유대교라고 하는 이 종교 안으로 내가 편입되어져서 이 유대교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측면으로서 이방 종교를 믿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요구되어졌던 의식인데, 사도 베드로는 이제 바로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 침례를 받으라,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로 굴종의 복종을 하겠다라고 하는 선언이 침례인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이것은 대단히 자존심과 굴욕감을 느낄 만한, 인간적으로 표현하자면 그러한 의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하튼 38절의 베드로의 대답을 가만히 보시면 어찌할 거라고 묻는 그들에게 두 가지를 요구하고 있는데, 그것이 회개와 침례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베드로의 구체적인 요구는 회개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38절 한번 보십시오. 38절에 보시면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렇게 표현되어져 있죠. 이 부분을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너희 죄 용서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이것이 헬라어 표현대로 하자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한번 더 들어보십시오. 너희 죄 용서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이 표현은 죄 용서를 받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침례를 받으라라고 하는 말의 뜻이 아닙니다. 그 증거가 뭐냐? 그냥 침례가 아니잖아요. 무슨 침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죠. 무슨 말입니까? 이 번역을 근거로 하자면 죄 용서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죄 용서라고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현상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침례를 받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침례를 받으라고 하는 이 말은 죄 용서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한 연합을 이루어라,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회개하고 침례를 받으라고 하는 이 말을 풀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죄의 길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을 살아라고 하는 이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회개하고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질 때만이 여러분들의 죄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죄의 은총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을 한 분 하셨는데 저분만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아멘을 한 거예요.
나머지들은 제가 이렇게 친절하게 자세하게 헬라어를 풀이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말의 뜻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의 그 무지를 이해하는 친절하고 따뜻한 목사예요. 꽤나 오랫동안 복음에 대한 정리가 되지 않은 채로 신앙생활을 계속해오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꽤나 많습니다. 회개하고 침례를 받으면 왜 죄사함이 이루어집니까? 왜 죄사함이 이루어지냐고요?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슨 뜻이고 무슨 말입니까? 설명해 보십시오. 그렇게 부드러운 눈빛을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물어보면 백발백중 이상한 소리를 해요. 여러분, 제가 전도사로 목사로 설교하며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본 실제적인 경험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표정을 한번 보십시오. 누군가를 딱 지목해서 답을 해보라고 시킬까 싶어가지고 우리 가족들의 얼굴이 전부 다 노란 얼굴로 지금 사색이 되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왜 회개를 하고 침례를 받는 것, 그리스도와 완전한 연합을 이루라고 하는 이 요청이 우리의 죄 용서와 밀접한 관계가 있을까요? 대부분 설명 못합니다. 특별히 큰 교회 다니는 권속들은 대부분 다 몰라요. 왜? 이런 걸 몰라도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 다니며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영혼의 상태도 그런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들은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은 예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인생일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두려운 마음들을 이 시간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갓난장이로 태어나셔서 죽으실 때까지 우리 인간을 대표하신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 전의 현상이에요. 그래서 교회 식구들이 많이 부르는 찬양 중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거 요즘 보니까 안 믿는 사람들도 많이 부르던데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진노와 심판의 대상임을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자연인 한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의 대상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공의로운 요구,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의 기준에서 볼 때 전부 다가 이탈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분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모든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심판의 기준은 완전함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99가지 하나님 말씀을 지켰다가 한 가지 지키지 못하면 99가지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간주하셔서 그 인생을 심판하시고 저주의 자리로 내모시는 분이 무시무시한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인간이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을 대표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모든 율법의 요구를 하나도 빠뜨림없이 다 지키시고 충족시키셨습니다. 이것이 어려운 신학적인 표현으로 하자면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우리가 한 번도 입에서 내뱉어본 경험이 없으니까 설교 시간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모든 요구를 예수님은 하나도 빠뜨림 없이 완전하게 다 성취하시고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이 있다면 무슨 순종도 있겠습니까?
수동적 순종도 있다. 수동적 순종이 뭐냐?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저질렀던 모든 죄를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수동적 순종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 이것들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실 때 의로운 존재가 되신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바로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루신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의롭게 평가받으시고 인정받으신 그 객관적인 현상이 예수 믿는 자에게도 그대로 전가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기까지 여러분들에게 1차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우리가 말씀을 한번 열어서 이 부분을 좀 더 확실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 말씀.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 말씀. 이 말씀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3절 읽고 여러분도 4절 읽고 5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3절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5절 같이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것이 침례를 회개하고 침례를 요청하는 하나님의 의도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구원 교리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에요. 연합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현재 우리 자신의 신분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 용서를 위해 십자가에서 속죄 제물이 되셨죠? 그는 우리에게 그것을 통하여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같은 일은 다른 이유에서 우리 가운데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날 아담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아담의 모든 소유가 우리 것이 되었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고 인정받으신 그 의를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셔서 그 예수님의 의가 오늘 우리의 의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시고 소유하신 그 모든 것이 우리 것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구원의 근거요, 예수 믿는 신자들의 칭의 핵심적인 기반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지금 로마서 6장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죽으심, 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기정사실인 것처럼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의 죽음 역시 기정사실화된 것으로 강력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와 함께 죽어야 한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죽었다라고 성경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이다가 아니고 우리의 운명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확정적인 것처럼 이미 예수 안에서 우리의 부활도 확정적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죽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연합이에요. 시중에 목회자들의 설교를 들어보면 자아를 죽여야 된다고 훈련을 열심히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왜 이런 훈련들을 열심히 하고 있느냐? 복음의 핵심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교회 보니까 합숙 훈련을 시킵니다. 자아를 죽여야 돼. 방에 가다 놓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제가 장담하건대 배 고플 때 왜 죄를 안 짓느냐? 믿음 때문에 안 짓는 것이 아니라 힘이 없어서 안 짓는 겁니다. 훈련 끝나고 나와서 쭈꾸미 한 그릇 먹으면요, 자아가 또 살아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주관적인 경험으로, 우리의 체험으로 우리의 자아가 죽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객관적인 사실로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우리도 죽었다라고 하나님께서 간주해 주시는 것이라니까요. 그리스도와의 이 연합은요, 체험적이거나 주관적인 판단에 기이한 것이 아님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내리는 객관적인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는 것이 좋을까? 여러분, 요즘 시중에 유명한 영화 곡성 보셨습니까? 봤는데 안 봤다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몇 분 계신가요? 저는 금요일날 우리 집사람하고 봤어요. 저녁 7시 40분 영화예요. 그런데 영화를 보고 있는데 말이죠, 여기저기서 전화를 하는 인간들이 참 많아요. 우리 교회 천모 집사님, 전화로 끝내면 되는데 전화 안 받으니까 문자도 보내고 마음 편히 영화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금요일날 7시 40분에 화정 CGV에서 곡성이 상영되어지고 있었죠? 그때 여러분, 영화 상영되는지 알고 있었습니까? 몰랐습니까? 모르죠. 몰라도 7시 40분에 화정 CGV에서 곡성 영화 틀어주고 있었습니까? 안 틀어주고 있었습니까? 돈 줬는데 틀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현장에 저하고 저희 집사람이 확실히 그 영화관 가운데 있었어요. 그와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실체적으로 경험적으로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우리도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 부활 안에 우리도 있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고요, 우리의 자아는 이미 그 십자가 사건에서 못 박아 죽었다라고 성경이 객관적으로 선언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담 안에서 우리의 신분을 보아도 우리가 언제 아담의 죄에 동참했습니까? 우리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잖아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아담과 함께 정죄를 받아야 합니까? 거기에 대한 해답을 체험적으로 객관적으로 찾아낼 도리가 우리 가운데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그것은 사실인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안에의 일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죽은 일이 없습니다. 그와 함께 부활한 일도 없습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체험적으로 객관적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단순히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든 것, 예수님의 모든 공로, 예수님의 모든 의가 우리 것이 되었다라고 성경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행신교회 가족 여러분, 자기 자신의 삶의 현실과 신앙의 꼴을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함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제시한 그 기준으로 여러분의 신앙과 삶의 성패를 자꾸만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침례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우리의 신분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면서 강조하고 싶은 메시지는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회개를 하고 침례를 받고 예수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그것의 현실을 여러분들의 감성과 오감으로 자꾸만 확인하려고 들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꾸 무언가 예수 믿는 느낌을 여러분들의 오감과 이 감각으로 확인하려고 할 때 여러분들의 신앙은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객관적으로 이루신 이 사건을 강조하고 있고, 그것을 믿는 자와 그리스도가 신비한 연합을 이루어 그리스도가 이룬 모든 공로를 함께 누리는 자로 우리를 간주하고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그 순간과 때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였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지금보다 훨씬 더 개차반이었을 때 하나님은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인 아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모든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독교 신앙을 우리의 경험과 체험으로 자꾸 확인하려고 합니다. 몸부림을 치려고 해요. 이게 왜 자꾸 나타나는 현상인 줄 아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루신 하나님의 가장 큰 열심의 표현인 구속의 완성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꼬라지를 보니까 신자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의롭게 되었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과 보살핌의 대상이 되었다는 말을 우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자꾸 어떤 선입견과 어떤 전제를 바탕으로 해서 최소한 하나님과 화목된 자의 영광과 지위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우리의 신앙을 몰아갑니다. 자기 기대에 너무나 빗나가는 삶의 현실이 찾아올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니 그리스도의 그 의가 우리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니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니 이런 거 맡아 때려치아라 이렇게 흘러가 버린단 말이죠. 지금 당장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 그리스도의 의인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내 삶에 무슨 유익을 주고 있느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자꾸 기독교 신앙을 이해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설교 듣고 충만해가지고 그리스도의 모든 공로와 의가 내 것이 되었고 객관적으로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하나님 나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이 내용 붙잡고 세상에 나갑니다. 우리가 나가는데 이 내용을 붙잡은 사람들이 마음에 선입견적으로 딱 가져버리는 생각이 있더라는 거죠. 이런 신분의 대상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동행과 하나님의 지키심의 은혜가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최소한 어떤 형태로든 내가 원하는 삶의 결과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기대를 가지고 예배당 문을 빠져나간단 말이죠. 그렇게 빠져나가서 세상을 사는데 1년이 고난과 연단의 자리로 막 내 삶이 내몰립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날 성숙해 하시려고, 내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게 하시려고 이 어려운 시기를 주시는 거예요. 이 연단의 시기를 다 지나 정금과 같이 내가 나올 줄로 주여 믿습니다. 그렇게 간단 말이죠. 근데 1년이 지나고 2년째 맞이합니다. 고난의 강도를 더 세게 하시는 것 보시면 주님께서 더 좋은 것들로 내 삶에 주시기 위해서 이러시는가 보다. 그런데 2년을 지나고 난 다음에 3년째가 돼버립니다. 이게 도대체 왜 이러노?
이게 도대체 주님의 응답이 점점 늦어지네. 이거 어떻게 하면 좋나? 여러분들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요 3년이 아니라 4년이 가고 5년이 가고 6년이 가고 7년이 가고 10년이 가고 15년이 가고 20년이 가고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예수 믿는 게 이게 도대체 뭐? 그리스도의 의가 나에게 전가되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어졌다고 하는 거, 그건 뭐? 그건 뭐 어쩌라고? 그건 내한테 무슨 소용이 있나? 이런 식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이 다 흘러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얼굴이 아직까지는 봐줄 만한 반짝반짝한 이 표정을 짓고 있는 것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통장에 돈이 아직은 좀 남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반대적 시각에서 여러분들 우리 하나만 더 생각해 볼까요? 삶의 현실, 교회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모임에 참석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는 것은요, 믿음이 좋기보다는 직장이 좋거나 먹고 살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누림에 있는 분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감사하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행신교회 자매님들, 오해 없이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자들 인생은요, 남편을 누구 만나느냐에 따라 다 판가름이 나버렸습니다. 지금도 그런 측면이 강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지요. 그런 현실에서 여러분들이 좋은 남편 만나서 누리는 안정된 삶과 평안들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누리십시오. 그거 나쁜 것 아닙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시비 걸고 싶은 마음 손톱만큼도 없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것을 여러분들의 신앙과 결부시켜가지고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누리는 은혜요 혜택이라고는 제발 재수 없는 이야기를 하지 마시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재수가 좋았고 운이 좋았던 사람입니다. 그것 이해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의 외모와 준비됨의 그 기준에서 볼 때 과분한 사람을 만나신 것입니다. 특히 저희 집사람이 그렇죠.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객관적인 팩트 아니겠습니까? 어디 가서 지가 사모님 소리를 들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있는 내용들을 들어보면요, 적당한 타협을 이룬 결과물을 누리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더 많습니다. 예를 들면 아버지 교회를 물려받은 아들이 자기에게 목회지가 있고 목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조용히 감사하고 마음에 담아둔 채로 그 직무를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오, 하나님 저를 준비시켜 주시고 은혜로 이 교회를 제가 물려받아 리더십을 안정적으로 이어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딴 짓을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자기 아버지가 교회 사장님이셨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에게 넘어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행신교회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형통과 비참한 결과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신앙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경험, 우리의 체험, 이거와는 상관없이 이미 2000년 전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모든 요구를 다 충족시키고 예수 믿는 자에게 그리스도께서 소유하신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이 역사가 회개와 믿음으로 침례를 받는 자에게 연합되어져서 우리 것이 되어지는 신비로운 역사가 나타나고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경험, 형통과 실패를 근거로 해서 흔들리거나
더 강하게 느끼라고 우리 가운데 제시되어진 사건이 아님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회개와 관련해서도 우리가 몇 가지 정리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회개와 관련해서 이번에는 한 가지 우리가 더 생각해 봅시다. 회개를 여러분 인간들 쪽에서 내리는 의지적인 결단으로 이해하거나 또 회개하라 그렇게 요청을 해서 어떤 사람이 회개를 하는 이런 것으로 이해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형리 전도법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사형리 전도법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자 형제님 이제 손 모으고 회개하십시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십시오. 아 형제님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식의 이야기를 성경이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구원을 설명하고 회개를 설명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회개의 개념이 아니에요. 성경은 구원을 얻기 위한 하나의 절차와 방법으로 회개를 하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2장 39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장 39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39절이에요. 시작.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있는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여러분 제가 지금 이 39절에서 강조하고 싶은 표현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표현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만 관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에 근거해서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는 그 일까지 하나님은 열심을 내셔서 일하시고 계심을 여러분들이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회개를 하나님께서 직접 이루시든지 아니면 당신의 종을 통해서 하시든지 그 이니셔티브를 하나님께서 지고 계시다고 명백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란 인간들 쪽에서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구원받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 여러분들 아주 보면 까칠까칠하거나 아주 영민한 아저씨들이 어떤 말을 합니까? 목사님 말씀대로 하자면 저는 천당이 그런 식으로 존재한다면 죽기 전에 믿으면 되지 젊었을 때부터 뭐하러 교회 다닙니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의 인생은 조지게 돼 있어요. 왜냐? 회개를 구원을 얻는 인간들 쪽에서의 하나의 방법이고 자기가 원할 때 언제든지 회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고방식 자체가 이미 비성경적입니다. 절대 그러한 메커니즘대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 조금 루저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하나님의 선행하시는 은혜가 없더라도 회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식의 회개는 전부 다 자기 의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회개하면서 또 죄를 짓는 현상이 일어나게 돼요. 회개를 하고 있는데 그 회개가 하나님 앞에서는 죄짓기가 되어져 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아파! 내 수련회 가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수련회에서 회개하다가 내 목이 다 쉬어버렸어. 나는 회개하다가 눈까지 다 퉁퉁 부어버렸어. 실제로 여러분 이런 분위기들이 한국교회 안에 팽배합니다. 그래서 회개하라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나오면요 대부분 다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는가 하면 절박성과 구체성을 이야기합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간절하게 하나도 빠뜨림없이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간증할 때 실질적으로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목사님 정말로 하나님께서 회개하게 하시는데 나의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죄가 다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말 진짜일까요? 구랄까요?
그래서 보통 그런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들의 희한한 공통된 감정이 있어요. 모든 죄가 다 생각날 때 딱 떠오르는 죄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게 있더라고. 그게 뭐냐? 엄마 젖꼭지 3개 물었던 것도 다 생각나더라.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 여러분, 아기가 엄마 젖꼭지 깨물은 거 이거 죄입니까? 이것은 강박증, 정신병이지 회개가 아닙니다. 너무 상세하게 자신의 삶과 자기의 허물들을 다 벗겨내는 것을 회개라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나는 늘 못된 자라고 생각하고 신앙적으로 살지 못했다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되뇌이는 것을 성경에서 회개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회개는요 그런 감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현실과 사실을 명백하게 목도하면서 그것이 진짜 객관적인 현실이구나 하면서 그 뒤로 자기의 삶의 방향을 돌리는 것이 회개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사도 베드로가 요청하고 있는 이 회개는요 애통함이 아니라 회개예요. 돌아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다가 우리 행신교회에 불이 났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여기 지금 막 갑자기 불이 확 나버렸어요. 우리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1번 무조건 신속하게 바깥으로 다 뛰쳐나가야 됩니다. 2번 우리는 나가되 목사님은 남아서 끝까지 설교하고 예배를 인도해야 됩니다. 2번 3번 어떤 놈이 불 질렀냐고 원인 파악에 나선다. 여러분 여기 불 났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뭡니까? 1번입니다. 1번이에요. 불 누가 냈냐? 울고 불고 하는 것? 그것은요 바깥에 나가서 하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회개란 인간들 쪽에서 흘리는 눈물의 양도 열심도 간절함도 어떤 선택과 결단도 아닙니다. 성경은 거기에 초점을 맞추거나 방점을 맞추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성경 한번 조금 이따가 찾아보시죠. 여러분 1차적으로 에베소서 2장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라고 말하고 있어요. 시체에게는 감각이 없습니다. 여러분 죽은 시체를 향하여 회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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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기해봐야 시체가 알겠다 하고 반응합니까? 시체가 울고 불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 이렇게 요청하신 것은요 이미 생명과 빛이 우리 영혼을 침투해서 우리 영혼이 살아난 사람의 하나의 반응이 회개인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했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회개의 반응을 하나님 앞에 터뜨리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선행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 그 누구도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도 없고 회개할 수도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말씀 한번 찾아서 열어봅시다. 어디로 가시는가 하면요 사도행전 7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 한 절만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라. 여러분 사도행전 7장은 그 유명한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표현이 똑같죠. 여기는 마음이 찔렸다고 했고 저기는 뭡니까? 마음이 찔려서 어찌할 거라고 했죠. 여러분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하루에 회개하고 침례받은 사람이 3,000명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고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은 마음이 찔려서 어떻게 합니까? 돌로 스데반을 때려 죽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스데반은 집사였기 때문에 설교에 능력이 별로 없었기 때문일까요? 회피하지 마십시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는 자에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똑같은 설교를 듣고도 어떤 사람의 마음은 충격이고 아파도 그 영혼이 하나님께서 돌이켜주시는 그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요, 절대로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거나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으로 죽은 시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행신교회 가족 여러분, 로마서 9장 16절 오늘 설교의 결론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로마서 9장 16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9장 16절 말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습니다. 믿습니까? 결론을 맺겠습니다. 기독교는 인간들 쪽에서의 결단이나 준비를 강조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려고 했는데 천지사님이 예배 시작하기 전에 그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분이 제가 안 좋았습니다. 우리 쪽에서 뭔가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응하신다라고 하는 생각은 기독교를 수많은 종교들 중에 하나로 전락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시기 전에는 우린 절대로 하나님 앞으로 먼저 나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회개는 내가 마음 먹고 결단했을 때 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회개한 이 자리에 선 것은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어떤 조건,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어떤 선행, 열심, 간절함 때문이 아니라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여러분 영혼에 빛을 비추시고 생명을 허락하시고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해준 그 놀라운 결과가 회개로 터져나온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우리 시대의 기독교를 지켜보고 있자라면 서글퍼집니다. 성도들이 누구를 원하고 요구하고 있습니까? 설교를 잘하는 목사를 찾고 있어요. 제가 이 교회를 부흥시켜 놓고 떠날 때 떠난다는 게 아니고요, 저 받아주는 데 없습니다. 목소리는 크고 큰 소리는 치지만 사실 겁이 많이 나요. 여러분, 요즘 목사들을 뽑을 때요, 설교 잘하는 목사를 뽑아요. CD 설교 전체 분량 들어간 거 3편을 보내시오. 그렇게 해가지고 그 중에 또 뽑은 사람 중에 또 어떡합니까? 한 3놈 세워놓고 뭡니까? 제일 잘하는 사람이가 투표해가지고 그렇게 목사를 뽑지 않습니까? 여러분, 목사 설교 때문에 사람이 살아날 것 같습니까?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그 긍휼히 여겨주시기로 하나님께서 마음을 먹지 않으면요, 그 어떤 화려한 설교, 그 어떤 멋진 설교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를 오직 긍휼히 여기셔서 부르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는 기독교가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것을 준비하고 이런 사람을 예비하고 이런 시스템을 마련하면 교회가 자동적으로 부흥하고 성장할 거라고 하는 어떤 공식을 마음속에 다 가지고 살아요.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우리 쪽의 실력과 준비의 문제가 아님을 오늘 이 회개와 침례의 내용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겨지셔야 됩니다. 우리의 탁월함이 우리의 복이 될지 우리에게 화가 될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이 우리 자신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와 침례 안에 담긴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야, 세상은요, 야 임마, 너 그렇게 살다가 망해. 너 예수 믿어봐. 너한테 뭔 좋은 일이 있나? 네 객관적으로 네 삶의 현실 한번 살펴봐라. 하나님이 너를 기억하시는 것 같다고? 네 꼬라지를 한번 봐라. 예수 안 믿는
나보다 네 삶이 나은 게 뭐냐? 그리고 네가 믿는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네 삶 가운데 베풀어주는 은혜가 구체적으로 뭔지 나한테 한번 말해봐라. 야, 인생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살아도 별 다 의미가 없잖아. 네 예수 안에서 사는 네 인생 뭘 그렇게 의미 있는 내용들이 있는가? 나한테 한번 내봐라.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공격해 올 때, 그러한 느낌과 그러한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장악할 때, 이것이 전부 다가 아니고 세상이 알 수 있는 것은, 세상의 이 모진 현실이 예수 믿는 신자인 나를 힘겹게 하고 괴롭게 하고 지치게 만드는 그것밖에 없다라는 것. 그것이 마치 객관적인 현실 같아 보이지만, 이렇게 살다 죽는다 할지라도 죽는 그것으로 우리의 생이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믿고 이 초라한 삶을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해서 살기로 마음먹는 것, 그것이 회개한 자의 심장 안에 새겨진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죽이려면 죽여라. 그렇게 외치시고 계속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초라하거나 제법 잘 되어져 있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신앙을 해석하지 마십시오. 이미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하나님의 모든 공의로운 요구를 만족시키셔서 우리의 운명을 그분의 운명과 하나 되게 연합하셔서 성도의 생애를 결국에는 복되게 하시고 영광된 자리 위에 세우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 초라한 우리 삶 때문에 의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뚜벅뚜벅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길 끝까지 믿음으로 걸어가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우리들, 우리 삶의 객관적인 현실 때문에 하나님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 예수 믿는 이것이 내한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이런 질문들을 숱하게 하나님 앞에 던지면서 이 걸음을 걷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고민과 답답함과 끊임없는 좌절 속에 걸어가는 우리 권속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힘주시길 원합니다. 회개와 침례 안에 담겨져 있는 이 내용 다시 한번 우리 심령 가운데 온전히 정리하게 하시고 그 내용 붙잡아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